어제 기도 시간도 갈라디아서 강해설으로 13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자기와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너희와 나는 주 안에서 형제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떠나가더라도 형제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다른 사람을 떠나가지만 형제는 서로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다 우리를 버려도 형제인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유의 사람이 되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언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어디든지 거닐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만 빼고 무엇이든지 마음껏 취해도 아무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식물이기에 그곳에 있는 동물이기에 이름까지 다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이 말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말은 아담 하와가 그것들을 다 다스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와 함께 많은 능력을 체험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실 때는 반드시 의무가 부여됩니다. 자유가 있는데 의무가 없다면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고 다른 실과는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의무를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도 자유가 없느냐 하면서 아직까지도 민주화가 어쩌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보다도 더 얼마나 민주화를 바랍니까? 대통령까지도 마음대로 욕하는 사람이 이런 시절이 되었는데 무슨 자유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의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의무는 잘 행하지 않으면서 자유만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덜컹 따먹어 버렸으니 그만 비참해지고 말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난 거예요. 벌거벗었더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벌거벗은 줄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선악과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 밝은 대낮에 어디를 가겠니?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간 없었습니다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무도 벗었다고 욕할 사람이라고 없는데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타다는 사람이 없건만은 스스로 양심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으라는 선악과를 다 먹었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범했구나.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구나. 자기 스스로 알았던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나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으나 그래도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었던 겁니다. 나무 이파리로 치마 만든 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나의 수치를 어떻게 하면 내 노력으로 가려볼까? 나의 더러움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려볼까? 해서 치마 만들어 입은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는 나무 이파리도 같은 것으로 자기의 인격을 둬야 한다고 앉아서 돌을 닦고 있어요. 또 무엇을 자꾸 외우면 안 된답니다. 그 전에 그 산에서 우리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남녀 호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줄소리가 뭔 소린가 했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수입한, 우리나라도 귀신 마귀들이 우상이 많은데 일본에서 수입한 남녀 호래기 그걸 불러주고 있었으니 이런 것들이 다 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겠다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줄 알고 나무 밑에 숨었던 거죠. 나무 밑에 숨으면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신 겁니다. 그럴 때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불쌍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를 핑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벗었으므로 나갈 수 없나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근본적인 말은 하지 않고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노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에게 누가 너들을 벗었다고 하더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솔직하게 제가 쳐다보니까 그만 먹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만 따먹고 말았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었어요. 금방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다고 하고 감탄사를 연발해 놓고는 금방 또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노라고 핑계를 댔으니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악하게 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하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자유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으나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재판하셨어요. 아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래, 하와 너는 왜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만 용서하소서. 제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만 따먹고 말았나이다 해야 할 텐데 네 뱀이 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들이 자기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아담아, 너는 앞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남성들이 이마에 땀을 흘릴 때마다 그럴 줄 아십시오. 그런 줄 아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우리 조상이, 우리 시조가, 아담이 원죄를 타고났으니까 우리도 원죄를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자식을 낳을 때 고통을 하겠다. 그리고 너는 남자를 사모하면서 살리라. 그때 남자의 지도권이 확실하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여인이 후손이 온다. 그리고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때 임하신 거죠. 죄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그 자유를 회복하게 하실 분은 보내주시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왜 쫓아내셨겠어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고 또 그 옆에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라는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 않고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는 따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다시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고자 동산에서 쫓아내시고는 두루 도는 불로 동산에 둘러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지은 비참한 지경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예요.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상태, 즉 부끄러운 그 상태, 가책 가운데 있는 그 상태, 자유가 없는 그 상태에서 계속 살았다면 에덴 동산이야말로 인류의 지옥이기 때문에 쫓아내신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궁의를 잊고 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보내실 때는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가죽옷 그 자체가 벌써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만든 나무잎 치마가 아니라 한 짐승이 죽음으로써 희생함으로 대속됨으로 너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구속의 도리를 그때 이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즉 식물 교수를 한 것이죠. 그 길로 그들이 나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앞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자손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그 자유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마음대로 산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심으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겁니다. 이제는 벌벌 떨면서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자유자가 된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예언한 말씀으로서 응용하여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됐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완전한 선언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헬라 원어에는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영생을 얻었어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벌써 얻었어요. 이미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심판은 없어졌어요. 절대로 그 심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육체까지 영생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얻었으므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정확한 사실이에요. 부르심을 입었으나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지난날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죄 전부를 다 사함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실수해서 좀 넘어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잘 됐구나, 이제부터는 농땡이 좀 쳐도 되겠구나, 죄를 좀 지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사람이 있을까 해서 입었으나라고 한 것입니다. 입었으나라고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육체란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육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등등 여러 번 나오는데 육체라고 해서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밥을 안 먹어야 되겠구나 한다면 큰일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했으니 밥을 안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겠으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그 말씀은 죄를 짓는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죄를 좀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잠깐 보시면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하며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자유하나 아직 믿음이 어린 형제가 보고 잘못 이해하고는 잘못 행동하게 되면 내가 그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되 나도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형제도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보시면 자유하나 그 자유도 악을 가려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오히려 무사람을 공경하는 데 쓰라는 것.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 봉사하는 건 내가 안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수고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았으니 안 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한다면 좀 미흡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를 은혜를 주셨으니
일을 안 하고 되겠나 해서 자유를 가지고 일해야 상급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 그러나 혹 죄를 지었을 경우에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러나 죄에 빠지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자유를 바르게 누리는 길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는 이 길뿐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오직이란 말을 쓴 겁니다. 앞에 교리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라고 하신 그대로 교리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걸음이 순종의 첫걸음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순종의 일부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으면 불순종이. 그러니까 믿음도 순종의 일부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당연한 것이지. 순종 중에 가장 첫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를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부터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그를 도와주는 것. 형제를 진정 사랑하는 방법 도와주는 거예요. 말로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진정 사랑한다면 도와주십시오. 실천해야 돼요. 흔히 자식들 종로를 하다가 평생이 다 갔다고 푸념들을 하는데 그것이 정상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됩니다. 종로를 할 수 있는 자식이라도 있으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공락금이니 옷이니 아이들 키우느라 우리는 아무것도 옳게 하지 못하고 고생만 했다 하는데 그것도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종로를 할 바엔 좀 멋있게 합시다. 질질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코끼인 듯이 종로를 하면 그야말로 비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종로를 하자는 것이니까 기쁘죠. 스스로 하는 일은 정말 기뻐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좀 힘들어요. 그 종로를 어디서 먼저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해야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할 때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지 전에 먼저 자기 남편을 잘 섬기고 자기 아내를 잘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종로를 하라는 거예요. 종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을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야 돼요. 내가 자식 키우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으니 앞으로 자식들이 내게 효도를 잘 하겠지 하고 수고를 한다면 그만 물립니다. 시험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면 자기 마음에 들게 하지 않으면 그만 섭섭해져. 나는 저 애를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 오직 무조건 사랑하셨어. 그래서 천진 만물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더라도 또 이웃을 위해서 수고를 하더라도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내가 알아서 기겠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으니 마땅히 할 것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식들로 하여금 효도를 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종로를 하지 않고 계산적으로 종로를 하게 되면 피곤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 키웠는데 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면 효도를 받아도 허무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저한테 한 것이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부모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언제나 순수하게 희생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건 이해와 용납과 희생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무한히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상대방을 내게 별로 좋지 않는 태도를 취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해 줘야 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해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돼. 또 용납이란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부족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돼. 성질이 나쁘면 나쁜 그대로 받아줘야 돼. 그것이 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겁니다. 아담 하와가 말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이 아니에요. 핑계를 살살 돌려대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용납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디 핑계를 대느냐 하고 호통을 치고 한 대 크게 때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실 뿐 아니라 앞으로 구원의 주가 오실 것까지 말씀해 주시고 가죽옷까지 지어 입히시고 거기에다가 영이 멸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으라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희생하십시오.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셨으니까 그야말로 완전한 희생을 치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부모에게, 여러분이 자녀에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떻게 하면 더 유익되게 밀어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세요. 즉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시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작은 울타리 안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도 옳게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큰 도시를 맡기시겠어요? 문화 비유를 보면은요, 10문화를 남겨온 사람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문화 비유에서 보면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것이 그 돈이 자기 것이 된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드린 거죠. 그때 주인이 어떻게 말하길 내가 도로 받고자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주려고 준 것이다 했어요. 그때 비로소 안 것이지 그 전까지는 주인에게 돌려드리고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만 산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다스리던 10고을을 그에게 다스리도록 준 거죠. 종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니 종이 다스려도 되겠다 하고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서를 잘 하시면 일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십니다. 가정의 식구를 잘 받들면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공장을 잘 받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더 잘하면 점점 더 넓혀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서를 바로 감당할 때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맡겨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돈으로, 기술이 있으면 기술로,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종로들 해야 돼요. 종로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고 다음 시간에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에 싸우니 아버지 듣는 자마다 은혜 되게 하옵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사 세계에서 가장 복된 나라, 가장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